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나님 말씀은요, 좀 짧게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필요한 말씀만 우리 간략하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11절, 15절, 20절,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내가 비옵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요 나를 영화롭게 하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본인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내게 하라신 것을 이루어.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셔서 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자기 본인을 위해서 간구하며 중보한 기도의 내용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6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12명과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게 되잖아요. 그들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을 향한 미래에 자신의 복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는, 복음의 소식을 알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고백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붙들고 전파되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 보면 간략하게 핵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을 진리로,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듣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곧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고 제자들에서 중보 기도한 이유는 뭐냐면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찌 보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께 나의 예수님의 생명의 십자가에서 이제 대성물로 드려지는 양이 되었을 때 그때 간구하며 드리는 마지막 호소, 중보 기도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이라는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으시죠?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은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하나의 심벌이고 상징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놀아야, 그냥 커피를 마시고 즐겨야 더 인간적으로 보면 유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왜 복음이고 왜 중요한가?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복이고 구원일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죠. 먼저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재 이집트의 조상, 피라미드, 파라오,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나일강 유역에 그 지방에 문명이 일어났을 때 그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이집트의 조상인 그 애굽에 야곱이라는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애굽에 들어갔어요. 430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전체 인구가 70에서 8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430년이 흘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얼마만큼 인구가 늘어나는, 거의 200만이라는 사람이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200만이면 부천의 인구의 한 2배 정도 될 거예요.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도 복을 내려 주셨어요. 그런데 430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뭐가 되었냐면 하나의 국민이 아니라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었습니다. 이걸 출애굽이라고 하고 영화 제목이 있죠. 엑소독스라는 그런 출애굽의 사건이 배경이 되기도 하죠.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의 토착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일강의 우상, 다산의 우상이었던 개구리, 그리고 곤충의 신, 가축의 신, 그런 잡다한 우상들을 하나둘씩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무너뜨린 이유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가장 위대한 신은 누구였냐면 생명의 신이었어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도 우상이 있었거든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리스, 이시스. 네, 두 우상이 쉽게 말하면 남자와 여자예요. 뭐냐면 영생의 신이고 애굽의 생명을 주관하는 최고의 신이었어요. 그 10번째 신을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물리쳐버렸죠.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뭐를 바르라고 하냐면 양의 피, 문설주라면 집 안에 입구에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은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절기는요, 그때 지나갔다 악한 죽음의 그림자가 생명, 첫 열매, 첫 새끼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10번째 재앙이 지나갔다, 유월되었다라는 뜻을 가진 유월절이 생기가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6월절에 이 최고의 절기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리고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면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자녀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생이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의 문설주에 정말로 양의 피를 발랐던 사건처럼 그래야 생명을 얻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이르지 않게 하는 복을 얻었던 것처럼 순종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생이 하나님 주시는 영생이라는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던 겁니다. 저희 가족은 이번 주 목금토 시골집에 다녀왔습니다. 가을 추석 즈음에 가면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감을 딸 수가 있고 밤을 주울 수가 있어요. 시골이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았고 인구가 어느 정도 됐었는데 요즘은요 시골에 폐가가 너무 많습니다. 주인 없는 감나무가 많고요. 주인 없는 밤나무도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좋은 간식거리죠. 많이 얻어왔어요. 채취해왔어요. 따로 체험학습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밤을 많이 걷어왔어요. 아직 감을 익지 못해서 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가을 등녘에 벼들이 황금빛을 이루면서 풍요로움을 상징했어요. 감나무, 배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혔지만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을 지키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열매들과 많이 있어도 많이 풍요로워 보여도 겉으로 풍족하게 보여도 그 열매를 먹고 누릴 수 있는 그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젊은이가 없고 아이들이 없으니까 같이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이 없으니까 지인들이 없으니까 왠지 모르게 시골의 풍요로움이 이제는 적막하게 느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려면 그 생명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거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십자가의 복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순종과 그리고 그 열매를 사모할 수 있는 간절한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한 중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3가지의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들에게는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했지만 이 기도는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사명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 큰아들은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머님들이 막 새벽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럼 자녀들에게는 그 기도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세 가지를 기도하셨어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제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제자들이 정말로 약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정말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합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기도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응답된 거잖아요.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15절에 보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어요. 다만 악에, 영화 요즘 이정재하고 황정민이 나오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영화 제목처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또한 중보 기도했어요. 악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거예요. 그럼 악한 세상에서 악한 일들이 빠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은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또한 갖춰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고 베드로처럼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50만 도마가 예수님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칼자국을, 창자국을 보여달라고 하였지만 다시 돌아온 것처럼 돌아와야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는 그게 사명이 된 거죠. 마지막 23절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라고 그 중보의 기도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면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확실한 중보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실망하시지 아니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예언하시면서도 하나님 정말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도 그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명을 얻어야 되고 그런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뭐예요? 진정한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 빌하와 실바라는 그런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과 12번째 아들이었던 베냐민이 태어나게 됩니다. 형들은 그 요셉을 싫어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30살에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바로 왕 다음으로 권력의 중심에서 일했던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사춘기 후반과 20대 젊은 시절을 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셨죠.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이
형제를 향해서 얌전하게 형,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형, 저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정말 애걸하면서 정말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형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요셉의 마음속에 그 안에 분노와 원망이 아예 없었을까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 줄 것을 의지하면서 조금씩 내려놓는 작업이 없었더라면 30살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요, 어려움이 길게 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반복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배행 돌게 되고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남을 욕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는 그가 완벽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내려놓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요, 형들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 아버지가 우리의 방패였는데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요셉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원수를 갚았구나. 우리가 젊은 시절을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리고 정말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그러면 형제들이 요셉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했던 거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서해달라.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참으로 마음이 아파했어요.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무서워하면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당신의 종입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요셉을 두려워했어요. 그것은 요셉에게 행한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잔혹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다 앞에 자막을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셉은 형들에게, 정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마지막까지 형제들을 위로하면서 내려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그애가 있는 분노를, 그 억울함을 울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형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모습,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고대 근동에 애굽의 노예가 요셉 한 명이었을까요? 제2의 요셉, 제3의 요셉은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애굽의 큰 대제국에 종살이를 하지 않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다 배신과 어려움과 상처가 있었겠죠. 그래서 없다면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제2, 제3, 제4의 요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1의 요셉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요셉처럼 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고 잘 견뎌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만과 그리고 증오와 분노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용서하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녀의 모습, 정말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못 박혀 죽였던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배신했던 제자들까지 다 부두마 안고 기도하며 중보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예수님의 모델을 닮아가야 되고 요새처럼 내려놓는 작업을 통해서 정말로 진정한 중보자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분명히 많이 위축될 겁니다. 교세가 많이 줄어들 거고요.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이 흔들릴 거예요. 복음이 떠나가면, 십자가의 은혜가 떠나가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 안에 의심과 불만이 있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요셉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형제들을 위한 온전한 중보자가 되었던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세워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1년이란 2년이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중보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형제와 이웃을 위해, 그리고 친척과 지인들을 위해 중보자로 기도하시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완벽하게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이 시간 예배드렸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